반드시 죽으리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죽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서.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수용하지 말고 거부하고 그 육신의 요구를 죽이고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산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확실하게 이 로마서 같은 소리에 가르쳐 주거죠.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 그래서 그러면 왜 육신대로 살면 죽느냐? 로마서 8장 5절을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고, 왜냐하면 사망의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사망이죠.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사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망의 어떤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 영적 생활이 뭐냐? 이게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잘 분별해서 사는 길로 따라가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면서 죽는 것을 마치 사는 것처럼, 죽는 길이 사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걸 지금 그 영적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서 사는 길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재미난 우리가 예화관에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애들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배짱이는 개미가 일하는 걸 보면서 막 비웃으면서 막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 앉아서 막 기타 치면서 놀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막 놀았잖아요. 그러면 배짱이가 개미야, 어리석은 개미야, 조금 와서 쉬면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있지만 개미는 들은 적도 없고 계속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와서 결국은 배짱이는 쪽쪽 굶으면서, 준비해놓은 게 없으니까 굶으면서 개미 집에 가서 동냥을 했잖아요. 좀 양식을 나눠달라 해서 개미가 뭐라 했어? 너는 내가 이제 재밌게 놀다가 준비 안 했는데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배짱이는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게 보면 우리가요, 영적인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짱을 가면 배짱이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분석해봐. 배짱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짱이가 왜 예를 들면 열심히 노는 데만 이렇게 열심을 품었을까요? 그거 뭐냐면요, 겨울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배짱이는요, 겨울이 온다는 그 때를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짱이는 그 자연의 법칙인 여름이 오고 나면은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거거든요. 어쩌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차 어떻게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오전의 배짱이가 그 겨울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몸이가 겨울이 와고 결국은 배짱이는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게으름 때문에, 첫째는 그 때를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게을렀기 때문이죠. 잠언에서 보면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개미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개미라고 하는 그 미물도, 곤충도, 지혜가 없는 이 개미도 본능적으로 이 계절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한다는 개미들, 본능에 따라서. 개미는 본능에 따라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능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대로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 거기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미에게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그 본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개미는 본능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런 본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개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해 보면 이 배짱이는 자기에 대해서
게을렀다는 것은 악한 자신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겨울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준비했을 것이죠. 근데 배짱이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그는 뭡니까? 이 무시했다. 무죄다. 그래서 이 배짱이는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우리가 원리를 영적인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오늘날도 보면 배짱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배짱이는 분명히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자기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무시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시리니 그래 말이고 또 에베소서 5장에는 뭐랬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세월을 사라는 걸 말이에요. 그 헬라 원어에 뭐 사라는 뜻이요. 그 세월을 아끼라 말은 살아. 세월을 살아. 그 뭘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예. 네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걸 가지고 그 세월을 살아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주고 대가를 주고 그걸 가져오는 거다. 그 세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주고 그 세월을 내가 받아오라는 거예요. 살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이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사실 그리고 세월은 속절없이 분명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주의 법칙이요. 모든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이기 때문에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말은 뭐냐면 뭡니까? 점점 쇠퇴하고 죽는다는 말이겠죠. 소멸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 나와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벌써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죽음과 자기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왜? 건강하니까. 내가 무슨 병들겠냐? 병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다고 병이 안 걸려요. 정답 안 죽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짱이와 같다는 사실이죠. 마치 영적으로 배짱이와 같이 영적인 원리를 자기네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는 날에는 무엇입니까? 그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는 아차라고 했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느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종말로 이 말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데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이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은 돈을 가지고 뭔가 소유를 하면은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라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요. 진짜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건강해지는 강건하다 말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하게 되면요 우리가 강해지고 건강한 사람은 힘이라고 막 육신이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건강해지는 강해.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싸우는 실은, 싸움이, 싸움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눈에 들려오는 세상 소리와 우리가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싸움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생존 경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네? 내가 빨리 벌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소유야 되고, 저 사람과 내가 이겨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게 싸움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싸움 100번에 소용이 없어요. 왜? 많이 가지고도 죽고, 적게 가지고도 죽고, 병들어 죽고, 건강해 죽고 다 죽게 돼 있다니까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 많이 묵상해 보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요, 이런 것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막 가정에서는 부부간에서 싸우고,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고,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고, 자식이 싸움의 대상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막 직장 동료와 경쟁의 대상이고, 다 대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모든 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조정돼요. 저는 이걸 많이 보고, 저는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많이 저는 느껴요. 이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하고 아주 술수에 명하고 괴계에 명하고 사람을 잘 속이는지 우리는 청량이 안 돼요. 왜? 이 악한 년이 얼마나 거짓말자고 얼마나 사기에 명한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안 갈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경에 봐봐요.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아담과 하도 이렇게 넘어뜨렸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도 이게 속였다니까요. 아담과 하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얼마나 충분한. 아담의 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는요 청량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 모든 죄를 주셨잖아요.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아래 보면요, 2장에 보면요, 모든 동식물을 갖다가 아담이 뭐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이름을 한번 지어라 해봐요. 생각이 나서 못 지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하나하나 다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모든 동물 식물을 하나님 지어놓은 창조물을 하나님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줬다니까요. 그런 지혜로운 아담도요 한 방에 넘어뜨려버려요. 이 마귀가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만큼 이 술수의 이 간교하고 괴계가 막 청량이 안 되는, 이 마귀의 죄는 감히 청량이 안 되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속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속여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마귀는 이 괴계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이 마귀와 사탄이 되죠. 마귀나 사탄은 동일한 그 존재죠. 마귀 사탄은 동일한 존재고 귀신들은 그 하수인이 되죠. 왜냐면 성경 보면은 천사장인 그 뭡니까 루시엘이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그냥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반역자들과 함께 쫓겨났다는 거죠. 그 밑에는 수하들이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들이 부리는 영들이 귀신이고 그 우두머리가 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이걸 오늘 보면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이 마귀, 이 사탄이라는 이것이 모든 배후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고 환경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심지어는 세상도 조종해요.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사와 근세를 움직인다 했잖아요. 정사와 근세는 뭐예요? 세상에는 모든 근세를 말하는 거. 이런 근세를 누가 움직여요? 이 악의 영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둠의 때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묵인하에서 하나님 때까지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악한 영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영을 붙들어서 마귀를 붙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악의 영이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 이 정사와 근세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세상을 이것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이 작은 우리 사회 속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겠어요. 귀신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사람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반목에 만들고 막 우리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병도 들게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병도요 이것이 역사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무슨 어디 몸이 잘못됐다 하잖아요. 그 몸이 왜 잘못됩니까? 이거 악한 것이 들어와서 거기를 갖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당신은 육구림법이 잘못됐습니다.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짓을 하는 거기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갑니까? 이 영적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암수술 5번 하시고 위장, 췌장, 비장 다 잘라내시잖아요. 제강각이 3개를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21년을 사셨거든요. 그럼 암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끄러져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는 안 죽었어요. 세상각이 제대로 마치지 못한 거예요. 세상각이 맞는 건데 하나님을 살리신 거죠. 근데 그 원로 목사님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아차산에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하나님 계속 보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제가 하나님 한산교회 보고싶만요. 그 원로 목사님 목을 딱 뭐가 샥하면 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저 원인이 저것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병이 어떤 상황이냐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올라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올라버리고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샥하면 손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그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육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장애들은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왜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이 악한 병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혀서 자리 잡고 집을 짓고 나중에 그래서 완전히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병이 났단 말하면 거기 완 집을 짓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제가 이해하는 영적인 시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이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 참 어리석잖아요. 배짱이를 보면 우리가 가만히 그림 속에 보면 배짱이 어리석잖아요. 당연한 그 세월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게으름을 펴다가 결국 죽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죠. 참 배짱이나 우리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인생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배짱이나 당연히 다가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랑 똑같은 인생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아서 그래요. 누가 속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잡은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생각을 우리가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장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니냐는 거죠. 그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잘 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죽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더덥지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약이 없는 거죠. 헛된 것이죠. 그래서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천국, 그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뭐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이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천국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니까요. 믿음의 목표는 천국이라니까요. 그거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고 인생의 뭡니까? 목표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지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살아서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다 모든 걸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썩어질 것에다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뭡니까?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 소망도 썩은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다 소망을 두면 그 소망도 썩은 소망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썩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썩지 않을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안 썩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밖에 안 썩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썩어질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마귀의 장난이야. 마귀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마귀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엉뚱한 데로 우리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쏟고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는 안 돼요. 패배자는요 비참한 거예요. 네. 분명히 성경 로마서 6장에 말해요. 이긴 자는 진 자를 종으로 부린다 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에 지면은 마귀가 우리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이긴 자는 진 자를 부린다고 했습니까? 진 자를 이기는 종이 된다 했습니까? 우리는 영수상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영수상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오늘 보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 방법이 뭡니까? 보니까 밑에 나와있죠.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란 말은 뭐냐면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안 쉬거든요. 우리는 쉬도 마귀는 안 쉬고 우리는 자도 마귀는 안 자요. 꿈속에 들어가도 마귀는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안 쉬기 때문에 무시로 우리는 자면서도 기도해요. 영이 기도해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영적산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본능을 깨워주세요. 이 배짱이는 본능을 무시하다가 개인은 본능이 있다는 거죠. 개인은 자인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인의 수능에서 그는 안 죽었어요. 근데 배짱이는 본능이 없었어요. 그 본능을 무시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본능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 본능을 깨워주셔서 살고자 하는 것을 본능을 깨워주세요. 영적 본능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오늘 복음과 이런 것들로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철저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또 우리가 성경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승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 것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은 지배하게 되죠. 다 따라와요. 우리는 바꿔서 세상 걸 쫓아가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그냥 따라오게 되잖아요. 지배하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이고 연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라는 모든 걸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받는 길이 뭡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영적 본능이 끼워지고 영적 무장으로 철기된 사람이면요 그냥 지워져요. 오늘 기도하실 짧은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기도 영적 본능을 끼워주시고 영적 무장을 철저하게 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또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 나라와 민족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도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오늘도 어둠의 영들에게 묶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사를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여 삼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